속도님이 어느 한 초등학교에서 실험을 하나 했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교사들이 아침 일찍 출근을 해서 등교하는 아이들을 먼저 맞이하는 건데요.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한 명씩 등교할 때마다 안아주고 따뜻하게 인사하고 칭찬과 격려의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교사를 해왔지만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찍 출근하는 것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모두 다 이쁜 건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모두 다 정말 아이고 이쁘다, 너 잘했다, 잘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게 하는 아이도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사들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아이들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실험에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이 실험에 참여한 교사들이 이제 등교하는 학생들 한 명 한 명 올 때마다 안아주고 너 오늘 정말 멋있다 혹은 너 오늘 정말 예쁘다 어제 발표 너무 잘했어 너 때문에 우리 반이 행복해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축복을 하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을 한 달 동안 했는데 진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학생들의 반응이 굉장히 놀라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수줍어하고 어색해하고 그랬는데 전부 다 조금씩 밝아지고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도 참여를 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개선되고 그랬다라고 합니다. 학교 생활 전반에 걸쳐서 모든 부분들이 다 아이들이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교사들도 그 아침 일찍 일어나서 먼저 출근해가지고 아이들이 기다리던 그 교사들도 아이들한테 칭찬을 건네고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자기 자신도 스스로도 더 기분이 좋아지고 수업에 대한 열정도 커지고 자기들도 축복받는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 교훈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라면요 누구나 칭찬과 축복의 말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걸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누가 됐든지 상관없어요. 아예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라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칭찬을 듣고 싶어하고 축복의 말을 듣고 싶어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 다 누가 됐든지 한두 살 어린이 아이부터 90, 100살 넘은 어르신들까지 다 격려와 축복을 먹고 자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힘이 대한 내용이 이 안에 있는데요. 민수기 6장 24절, 22절에서 2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 이 축복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남에게로 흘러가야 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4절 말씀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이 모세한테 얘기는 뭐예요? 모세한테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한테 이야기를 해라. 너의 이 사람들 아론과 아론 자손들한테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해라라고 축복의 어떤 워딩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축복해라.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그러니까 어떤 복이라는 말입니까? 세상의 재물, 명예, 뭐 그런 일시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항상 우리는 뭔가 불확실한 일들을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기치 않은 문제들을 발견하고요. 아내가 멀쩡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아무런 건강에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건강검진을 해봤더니 암이 나온다든지 정말로 알 수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모든 삶의 과정들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보호하고 책임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얼굴을 붙인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남의 얼굴을 정말 그냥 똑바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처음 보는 사람 얼굴을 그냥 뚫어지게 볼 수 있습니까? 어렵죠.
얼굴을 그렇게 마주하고 본다는 것은 친밀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요, 그만큼 특별하게 사랑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의 친밀하게 다가와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을 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우리가 아프든지 잘났든지 건강하다든지 되게 사회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다든지 아니면 밑바닥에 있다든지 아니 밑바닥을 뚫고서 그냥 구멍 속에 들어가 있다든지 상관없어요.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친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성도님들 이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나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믿으시길 성도님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강입니다. 근데 이 평강이라는 것이 굉장히 쉽게 쓰여지는 말인데 그냥 평강하다, 평강하다, 편안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뭐 갈등 없이 뭐 편안한 그런 상황이라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히브리어 샬롬이라는 말은 굉장히 우리가 자주 쓰고 인사할 때마다 뭐 샬롬 그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말은 정말로 깊은 사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샬롬의 영역, 샬롬의 어떤 그 단계는 온전함입니다. 완전함, 완벽한 조화, 주변 사물과의 완벽한 조화이고 그냥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아니라 모든 사물 간의 조화이고 완전한 온전함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것은 개인의 삶의 영역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두의 삶의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만족과 안정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삶을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한 샬롬은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면 평강의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세상에는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혼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바람에 몰아치는 그 배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서 청강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상황은 그럴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그런데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모세 너한테만 줄게. 그게 아니에요. 아니면 너를 통해서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한테 제사장들한테 줘. 이게 아닙니다. 너를 통해서 아론과 제사장들한테 가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한테 가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은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면 그것은 나만 소유하고 있는 나만의 것이 아니라 남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라는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이제 우리 모두는 죄송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참된 제사장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힘이 있어요. 이 역할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도 축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교회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높여주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나눌 때 우리 자신도 더욱더 큰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라는 것은요 흘러가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영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온 세상으로 퍼져가는 영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감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온 세상 가운데 퍼져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서 오늘 말씀에서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 축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축복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이라는 참된 복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친밀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삶의 참된 평강을 약속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축복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나만 그냥 누리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 나누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이웃, 또 다른 여러 가지 공동체들, 교회 안에서 이 축복을 우리가 잘 나누고 잘 전할 때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 새벽 제단을 쌓는 여성님들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나 혼자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흐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결단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잘 살아내시는 우리 소토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